우리가 신년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올해도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벌써 4분의 1 분기가 지나고 5월달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맞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맞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때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시험에 관한 본문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어떻게 이 믿음의 시련 앞에 반응을 했는가, 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의 1분기 점검이죠.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우린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는가, 우린 믿음의 시험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자신한테 되물어 봐야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시험은 찾아오고 또 찾아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 가부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나무 조각을 몇 조각 줍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조각을 주어서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이 조그만 문맥에서 보더라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홀로 되어서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입에는 늘 사망의 말이 붙어져 나왔습니다. 죽고 싶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이, 사망의 말이 그 여인의 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 한 움큼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달라고, 자신에게 먼저 먹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이 식사를 대접할 것인가? 손에 잡히는 이 한 움큼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믿을 것인가? 내 손에 잡히는 이 한 움큼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영원히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 테스트를 받았던 것입니다. 시험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교육자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목사가 되어도 이 시험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험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또 넘어가고 넘어가서 이 훈련되고 훈련되어져서 우리 안에 성품처럼 깃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믿음의 눈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손에 잡히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보다 더 잡히는 듯한 믿음의 손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승리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 한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잃어버리는 게 없거든요. 한 움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그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 한 움큼의 가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기름 한 병이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자녀와 함께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천하의 가뭄이 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안 된다고 말할 때에 이 가정은 살았습니다. 계속 공급을 받았습니다. 되는 가정이었고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정도만 받은 게 아닙니다. 단지 뭐 떡 받고 배를 굶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거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지, 왜 이 천하에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왔는지, 그 모든 스토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쯤 사르밧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고난은 끝이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죽지 못했던 삶, 이제는 정말 끝났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고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나면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드디어 이제 인생 고난은 끝났다. 막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막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시험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일 후에, 이 단어가 중요하죠. 일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있을 때에, 그 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음식을 생산해내고 있을 그때에, 매일 하나님의 공급과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던 그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때에 시험이 온다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 응답이 있고 그 교제가 친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천국 같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시험이 온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인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 보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손쓸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아마 갑자기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때 반응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을 붙으셔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먼저 공격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씀이 공격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미워하시는 것 같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므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니까.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지켜가야겠죠.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당장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 후에를 보십시오. 어떤 일 후에입니까?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는 그때란 말입니다. 은혜가 끊어진 때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던 그때에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로 그때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나락 끝, 벼랑 끝에 섰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맛보고 있던 그때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험을 이 여인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미리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기에서 완전히 이 여인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감당하게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왔든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걸 생각을 잘 이렇게 지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지키면서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18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정도 되니까 엘리야하고 세월 보낸 세월이 한 적어도 1년 넘게 지냈을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엘리야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대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죄입니다. 죄. 내 죄가 보입니다. 왜 이 처처에 기근이 왔는지 그 여인은 아는 겁니다.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시돈 여인입니다. 바알 숭배지의 원산지입니다. 이 여인도 오랫동안 바알을 숭배하고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나이까. 이 말이 뭐냐면 제가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습니까? 왜 저에게 심판을 가져옵니까? 자기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와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심판하셨다. 죄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다면 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물질 시험을 당하면, 경제적 고난이 오면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죠? 내가 성공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밀하고 의지가 되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가. 그러므로 고난 당하실 때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원망이 올라옵니다. 두 가지 미미한 감정.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 살았지 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한편으로는 원망이 올라와요. 남 탓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은 엘리야의 믿음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께서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마지막 먹어야 될 그 양식을 나에게 대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여인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한테도 믿음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왜 이러냐고. 입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그때 입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이 소리,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이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절제지 않습니까? 셀프 컨트롤, 자기 훈련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를 훈련시켜 가야 됩니다. 원망이 입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그거 하나님이 40년간 다루신 거예요. 원망이 입에 튀어나오려고 하면 입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혀를 깨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반응하는가? 엘리야는 입을 틀어 막습니다. 저도 요즘 평안하다가 시험이 딱 오면요, 탁 튀어나와요. 아이고, 오래 안 갈 줄 알았다. 이런 말이 탁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어쩐지 오래 가더라. 탁 튀어. 이게 저는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이 훈련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엘리야 입을 탁 틀어박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골방으로 갑니다. 자기 다락방으로 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누구한테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가부 앞에서는 입을 탁 틀어막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달라.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자기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제서야 부르짖으면서 자기 마음을 토해놓습니다. 주여, 왜 이런 재앙이 제가 머무는 이곳에 또 찾아왔나이까? 어떤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선희 목사님 같은 분. 하나님이 기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기가 먹으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 마음의 소리도 다 알아들으시는 분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으로 생각만 해라. 내가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감정이 배설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원망은 올라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배설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쏟아놓습니다. 쏟아놓고 난 다음에 찬양이 나와요. 구정물이 나가야지 맑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오염된 물이 나가야지, 오염된 감정이 나가야지, 쓴뿌리가 나가야지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와요.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딱 틀어막고,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오염시켜요. 사람 듣는 사람은. 입을 딱 틀어막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쫙 펴져놓고. 히스기야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내립에 그 위협하는 편지를 받아들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딱 펴놓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도할 때 토해내십시오. 답답하신 분들 토해내십시오. 억울하신 분들 토해내십시오. 슬픔 가득하신 분들 토해내십시오. 증오와 원망이 가득하신 분들 토해내십시오.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믿음이 찾아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돕는 자시오, 찬양이 올라올 때까지, 감사가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 응답이 온 겁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로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고 자기 감정을 토해놓죠. 그런 다음에 아이 위에 3번 이렇게 포개입니다. 자기를. 왜 포갤까요? 주석가들은 자기의 생명이 가져가시고 이 아이에게 그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주여, 저는 죽어도 좋사오니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간절함.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우리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죽음만큼 안 좋겠습니까? 우리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자식 죽은 것만큼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상황을 바꿔버리십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살아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압니다, 그 마음을. 그러니까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요, 배설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우리 마음에 답답한 거, 엉거려진 것들 다 토해내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